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9장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긴 한 장 한 장이 긴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을 쭉 봐 오시면서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참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누가복음에서 그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게 죽음 이후에 승천하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일들이겠지만 승천하시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먼저 선행돼야 할까요? 죽음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그렇죠? 죽음 그리고 부활,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다음이 승천이겠지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곧 다가온다라는 뜻일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본인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도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누가복음의 상황 속에서 이제 본인의 예수님의 마지막의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올라가십니까?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똑같이 꿈을 꿔도 똑같이 누워도 다른 꿈을 꾼다.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누워 잠을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그런 모습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딱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뜻은 올라가시는 그 이유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꿈을 꾸나요? 예루살렘에 주님이 가시는 이유, 우리 스승,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신다.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화려하게 거룩하게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고 대단한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이스라엘이 드디어 회복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꿈에 그리고 그리던 온 민족이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승리하러 가는구나. 제자들이 꾸는 꿈과 예수님의 꾸는 꿈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백성을 살리는 꿈이셨습니다.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꿈,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살리시는 그 꿈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유였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하고 회복하고 독립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죽여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이 이렇게 참 차이가 큽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자리가 그렇게 만만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즐겁고 가벼운 자리가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누가 그 자리가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로 가서 마침내 죽음의 자리로 이르는 것이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믿지만 어떻게 그것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이 그 누구에게 과연 그렇게 쉽고 가벼운 일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그 일은 굳게 결심하시고 가셔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보통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요단강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오는,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서 건너오는 돌아가는 길을 주로 택해서 갔지요. 왜 그렇게 갔나요? 중간에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을 밟기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나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일의 시작은 혼혈이라는 것, 순수혈통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여러 다른 이방 민족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의 그 이제 지배하는 정책이 뭐였냐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만약 이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 땅과 다른 이방 나라 사람, 다른 그 점령한 지역의 백성들을 섞어서 피를 막 섞어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자기들만의 똘똘 뭉치는 그런 단결성이 흩어지게 되고 자기들만의 문화가 없어지게 되고 그럼 자기들만의 전통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독립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미 섞여버렸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의지가 단일 민족보다 훨씬 더 적어지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점령하고 지배했을 때 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문화 말살 정책이고 전통을 말살시키고 이름을 개명시켜버리고 왜 그랬어요? 전통과 문화와 그 민족의 단일성을 깨트려서 독립할 의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그런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 중에 그들이 지켰던 모세의 율법과 계명 중에 이방인과 연합하여 결혼하지 말고 피를 섞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있죠. 그래서 남아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 혼혈되지 않았던 다른 유대인들이 혼혈된 그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개만도 못한 존재. 더 이상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그냥 이방인이야. 너희는 이방인보다 더 못해. 그러며 멸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땅도 우린 밟지 않겠다. 저 사마리아의 땅, 저 더러운 땅, 저 피가 섞인 땅, 저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사람들 이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나름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도대체 순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순수 혈통이라는 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내려가서 그 유대식 표현으로 올라가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와서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 고생을 해서라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에는 우연이 없고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믿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또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심지어는 그들조차도 손가락질하는 죄 많은 여인을 만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그 동네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먹고 자고 주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모습은 저의 느낌, 저의 느낌. 주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여러 가지 주석이 나오지 않는데 그냥 저의 느낌으로 예수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자라는 이 제자들에게 굳은 결심을 하시고 여기 51절에 굳게 결심하시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이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땅을 밟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시고 그 땅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저의 그런 느낌, 제가 받는 그런 느낌 속에서 예수님 안에는 더 이상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 누구도 다 내 백성이다. 저들도 내 백성, 이들도 내 백성, 저들도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는 이유는
이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내놓는 것이고 온 땅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내놓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다. 마치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기라도 하시려고 하시는지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땅을 그대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 남성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 남자인 제자들이 예수님 같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 남자들이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들어갔으니 성경에는 아무런 표현이 없지만 여러분 그 태도가 어땠을까요? 그 말투와 자세가 어땠을까요? 정말로 뭔가를 얻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평등하고 동등한 입장과 그 마음과 그 자세와 말투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했을까요? 아니면 버러지 보듯이 아랫사람 내려다보듯이 교만하고 그런 모습과 그런 태도와 경멸하는 표정과 그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유대인 남성이 왜 이런 상상을 하게 되냐면 54절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보다 보면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수만 가시는 게 아니죠.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깊은 고리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의 태도가 뭐 공손하고 예의 있고 뭐 이랬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그랬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그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깊은 그 깊은 간극 때문에 그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안 하고 그냥 제자라고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라고 하지 않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 야고보, 제자 요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어제 아니고 그제죠.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저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예요? 흔히 표현하는 변화산 3인방 중에 2명입니다. 변화산,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변화산에 누가 올라갔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 누굽니까? 2명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한 명이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쨌든 흔히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요즘식 표현을 하게 되면 변화산 3인방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3사람 중에 2명.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히 아끼시고 그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실 때까지 데려갔던 그 주요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드라마 바이블에서는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들 다 멸하라 하는데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이렇게 부드럽게 과연 얘기했을까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거 하면 이게 어제도 막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돼요. 뭐 그 마치 조폭들처럼 아따 형님 뭐 저것들을 싹 다 확 다 막 제가 되게 어색했죠. 잘 어색했는데 순간 생각했습니다. 어색해서 참 다행이다. 제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입에 착 달라붙으면 되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어색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래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간 취급 안 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땅을 멸하라 할 때 마치 자기들이 뭔가 된 것인 것 마냥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그들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이라고 표현됐지만 속으로는 저것들을 싹 다 불태워 죽여버릴까요? 뭐 이런 되게 거칠고 심한 말을, 심한 표현과 흥분한 태도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그들이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중에 하나가 이제 불을 내려서 자기를 데리러 왔던 50부장과 그 군대들을, 병사들을 몇 번이고 불로 심판하고 멸했던 그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기들이 엘리야를 보고 왔더니 마치 자기들이 뭔가 된 것 마냥, 또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있으니까 뭔가 되는 것 마냥, 그리고 마치 사자를 등에 업은 생쥐 마냥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이 된 것 마냥 그렇게 심판을 합니다. 또한 51절에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왜 올라가십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네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나를 따라가는 거야?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제자들 내팽개치고 버리고, 아우 창피하니까 따라오지도 마, 쪽팔리니까 너네 따라오지도 마,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감사하게 5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래도 데리고 가십니다. 감사하더라고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함께가 그냥 이 정도였으면 예수님 정말 이 정도였으면 제자들 싹 다 갈아엎고 다시 새로 뽑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가 이제 길 가실 때 그렇게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알고 하는 말일까요? 모르고 하는 말일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그 진짜 예수님께서 어디로 진짜 가실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 곁에서 3년을 모시고 사는 제자들도 모르는데 이 어떤 사람이 알 턱이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라고 말은 하지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사람도 어디로 가실지 기대하는 바는 있었겠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동안의 모든 행적을 알고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면 이제 정말 이 사람도, 이 유대인도 꿈꾸었던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때를 사모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이 말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 어디든 가겠다, 정말 어디든 가겠다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어디도 없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은 도대체가 없다. 어디도 없다. 여우의 굴은 여우의 집이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습니다. 각자 모든 사람들은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내 집 마련의 꿈, 내 집 장만 이런 것들이 있고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미국 프로그램 제가 미국 TV는 안 보니까 저희 아내가 주로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보는 자주라고 하면 또 혼나요. 아주 가끔 보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집 고쳐주고 집 소개해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집이라는 것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이라는 것이 주는 안정, 그것이 주는 편안함, 평안함,
마음의 위로와 이것이 내 집이라는,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무리 밖이 좋아도 내 집이 주는, 내 집이라는 것이 주는 그 안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가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은 꿈 같은 일이야. 내 집 마련은 꿈 같은 일이야. 그래서 내 집 마련이 꿈 같은 일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가끔 내 집 마련이 꿈인, 그리고 꿈이 되어버려서 안타까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그 내가 가는 그 길은 안정된 삶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건 아니고 불안정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고 편안하고 뭔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그런 대단한 자리에 오르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도 갈 수 있겠느냐? 아니. 이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따랐다 안 따랐다 말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근데 이 59절에서 중요한 말은 이 단어예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를 장사하는 거,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매일 보는 십계명의 말씀에서도 몇 계명일까요? 제 1, 2, 3, 4, 5, 6, 7, 8, 9, 10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10계명에서도 5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부모를 위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이 사람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61절 62절 마저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니 이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런 일입니까? 아니죠.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두 사람이 하는 표현이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알고 급한 거 아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급하고 우선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다시 표현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실 때,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떠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고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즉시 순종하며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지 않아?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중요한 거 아는데 그래도 이거는 해야지. 이건 해놓고 이것만 하고 가끔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청년들뿐만이 아니고요, 장년들과 어른들과도 이야기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한 청년이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주의 일을 할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할 거예요. 중요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귀하고 중요하고 아주 예쁜 마음인 것, 귀한 마음인 것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의 일을 하는 것과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뭐가 더 우선되겠냐? 뭐가 더 먼저 해야 할 일일까? 지금 네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비전을 품었다면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돈은 네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채워주시는 일이고, 너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거 참 좋은 표현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이 절대적인 필요한 거, 돈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돈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보내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주의 일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에게 도전한 것은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라. 네가 지금 하는 너의 일상의 그 일을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사역자의 길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되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네가 버는 그 벌이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다른 이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용해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 많이 벌면 100만 불, 1000만 불 벌면 그 다음에 하겠다. 못한다. 감사하게도요,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그랬는지 아니면 본래 본인의 마음에 그런 꿈이 있었는지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모은 돈으로 넌프라핏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대로 하면서 아직 본인이 저에게 처음 말했던 그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모습입니다. 이 주의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고 싶었고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인지, 정말 중요하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 전파, 하나님 복음, 주를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내 마음이 정말 이것보다 정말 중요해서 그걸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망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일들을 우리는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 마무리할 텐데요. 전체 본문 말씀을 보면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주의 길을 따른다는 것,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건 어떤 일들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해 올라가시는 그 목적처럼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고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승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제자가 되겠다는 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편안하고 안정되고 나의 삶을 붙잡아주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내 마음에 갈등이 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꿈꾸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모든 편안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고 내 생명을 내어주며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주를 믿으면 됩니다. 근데 제자가 되는 길은 주를 따라야 합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는
구분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제자가 되시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어드리며 주님, 저의 모습이 그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계를 다 내려놓고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그 청년에게 했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그 일,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할 수 있는 그 일, 내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삶을 손해보더라도 다른 이들을 도우며 살려내는 그 일,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내고 있는 그 일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따르는 그 길,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길을 따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삶이, 그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 복된 인생을 꿈꾸는, 복된 걸음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삶을, 일상을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내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그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비워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내가 손해봄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내고 그 제자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짐바브웨의 김정득 박현진 선교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 예배 오늘 강원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강원호 목사님과 오늘 금요 예배 함께 은혜 받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19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분들, 또 그 가운데 현장에서 수고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기억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환우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해 주신 한 분 한 분, 또한 여러분 각자 부탁받은 기도의 제목들, 알고 계신 기도해야 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